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게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나중에 신약성경까지 진짜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쓰고 염두에 두고 숫자를 맞춰서 쓰는 게 이들의 아주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그래서 일부러 제가 모든 걸 3의 배수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창세기 1장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아니 축복을 좀 대박으로 한 100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몇 가지 하셨어요? 무조건 3세판이에요. 하나님은 3개. 대신 꼭 모세 오경을 염두에 두어서 5덩어리로 앞에 축복하라, 뒤에 축복하라 이렇게 하신다. 이게 전에 왜 제가 이런 거 설명할 때 샌드위치 구조, 햄버거 구조 이런 말씀 드린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가 한 단락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념이다 하는데 우리 같으면 띄어쓰기도 하고 들여쓰기도 하고 한 줄 띄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여기 동그라미 있지만 그건 나중에 생긴 거지 이거 쓸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고 한 사건이다를 어떻게 아느냐? 시작할 때 눈에 폭 튀는 단어나 표현을 써요. 그리고 끝날 때 똑같은 눈에 또 튀면서 이갖고 딱 반복되는 그런 단어로 끝마무리를 해요. 그러면 마치 따옴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하는 식으로 요 단어 있는 데서부터 요 단어 있는 데까지 요거 한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를 빵과 빵을 하고 가운데 고기를 넣는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다, 그런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시작할 때 아론과 그들의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이렇게 23절에 쓰고는 마지막 끝절 27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 이 두 개의 똑같은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요 사이는 한 통속이구나, 한 단이구나, 햄버거 하나구나. 빵 2개 사이에 소고기가 들어가면 소고기 햄버거, 치킨이 들어가면 치킨 버거, 불고기가 들어가면 불고기 버거,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도 고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치즈 들어가고 야채 들어가고 3장 들어가잖아요. 좀 더 넣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여기도 그래서 딱 3개를 24절에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25절에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6절에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보호, 지키신다가 보호잖아요. 지키시기를 원한다, 보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의 축복인데 3중적인 축복 기도입니다. 보호와 은혜와 평강. 오늘은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언지를 여러분이 전혀 상상도 못하시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상상을 못하신다는 이유는 여러분이 무슨 상상력이 부족하시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은 한국인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하고 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단어, 우리 한자어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 딴 얘기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주 틀릴 일은 없겠죠. 근데 그거는 좀 부분적이고 더 중요한 핵심은 오히려 성경에 일관된 다른 핵심이 더 있어서 그걸 절대 우리가 손해보거나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개요는 간단해요. 두 번째 나오는 개요부터 보시면 1.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곧 보호의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의 축복.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축복.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개념은 거기 이퀄하고 보호는 안전의 문제, 은혜는 호의의 문제, 호의를 베푼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평강은 마음을 차분하게 갖는다는 뜻이 아니고 풍성해지라는 뜻이다. 이게 히브리 원어가. 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받아서 누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끼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네가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론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5덩어리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질문이 7가지인데 핵심은 4번이에요. 4번. 질문 중에 먼저 4번부터 보시면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복을 비는데 그럼 이것만 구해야 되고 이것만 받아야 되나? 우리가 솔직히 더 관심이 있는 건강과 물질과 스카이 합격과 삼성전자 취직과 대박 성공을 위해서는 축복하면 안 되는가? 저만 욕심이 덕지덕지 묻어서 이런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의문이 들어야죠. 아니 왜 축복을 전부 이렇게 추상적이고 좀 죄송한 표현으로 어찌 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 것만 축복을 하는가? 더 우리가 절실한 게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점점 전망이 안 보이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친인척을 위해서 이거 빌면 정말 안 되나? 그러면 우리가 수능 기도회를 뭐하러 하는 건가? 아무리 말은 노력한 만큼 점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우리 속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 찍는 것 중에 반은 좀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찍는 거 맞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러니까 스카이가 어려운지도 몰라요. 제가 언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찍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잘 맞게 해 주십니다. 제가 신입사원으로 직장 생활할 때 시험을 봤는데 그룹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20문제는 못 썼어요. 에라 모르겠다 찍었는데 그게 다 맞았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심지어 대학생 때 기말고사를 보는데 교회 와서 봉사만 하느라고 수업도 안 갔고 공부도 안 했고 심지어 범위가 어딘지도 몰라요. 시험 보는 날 전날 학교 행정실에서 제발 와서 시험 좀 보래. 네가 시험 안 보면 이걸 마무리를 못해서 우리 일이 피곤해지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서 오래는 그래서 갔어요. 가긴 갔어. 근데 뭐 어디 공부를 한 적이 있나? 도대체 뭘 배웠나 하고 이렇게 책을 넘기다 어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봐서 마치 윤 대통령이 어디 무슨 대구에 무슨 문상하러 가는데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했는데 엉뚱하게 시험 한 번도 안 나오는 데를 봤다가 비상상고라는 진짜 사법시험 중에 한 번도 안 나온 데를 뭔 얘기 있는가 이렇게 봤는데 그건 검찰총장만 해당되는 권한이거든요. 그게 그에 나와서 붙었다는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시험 범위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가가지고 그날 시험 보고 이렇게 했는데 딱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딱 쓰는데 애들이 난리가 나서 교수님 거기 시험 범위 아니에요.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근데 야 임마 법대생들이 시험 범위가 어딨어? 아무 데서나 다 나오는 거지. 쓰고 나가셨어요. 제가 시험 범위도 모르고 책에 뭐가 쓰였나 이렇게 쉬는 시간에 봤던 고개 나와서 F를 모면했어요. 1등한 게 아니고. 제 평생에 그렇게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보여주시고 찍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성령께서 그것도 팍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건 100% 믿어요. 다만 제가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이러다가 실패한 케이스 있을까요? 폭망했어요. 몇 번은. 차이는 뭐냐?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해가지고 교회 일이 바빠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열심히 한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벼랑에 몰렸을 때는 그런 이적을 몇 번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도 요게 타락이 돼가지고 이제는 일을 하고 시간이 있는데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짜릿한 게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보여줄 거다 해서 갔다가 낙제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D 맞은 적도 있고. 그래서 정직하시구나. 진짜 중심을 보시고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망이겠다 싶을 때는 깜짝 놀랄 만하게 이적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것 맞습니다. 체험했고. 그렇지만 인간이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고개 꾀가 나서 그 다음엔 충분히 내가 노력해서 할 바를 해야 되는 게 불구하고 요걸 악용해서 안 하고 슬슬 딴짓하다가 폭삭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실 수 있다는 것도 100% 믿고 체험했지만 정직하지 못하면 미련 없이 폭망시키신다는 것도 100% 체험한 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우리도 찍으면 좀 10분의 1이라도 3분의 1이라도 하나님 천사로 손을 움직이사 이렇게 정답적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정직한 심령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처럼 주일날 학원 가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그러질 못하고 찬양팀 봉사하고 주보팀 봉사해서 이래 싸우니 주님 얘 앞길을 이끌어 주시되 조금 좀 보너스를 주세요 하는 얘기가 오늘 축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보호, 은혜, 평강. 이게 추상적이거나 두리뭉실한 내면의 얘기, 심리적인 얘기, 정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적나라한 물증, 적나라한 만질 수 있는 거, 적나라하게 확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적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자나 우리말로는 이게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개념의 이야기지만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현세적이고 아주 유물적인 그런 얘기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시지요? 예? 어려워도 그냥 마음 편히 하시고 편안하시고 그저 평강을 누리세요. 네가 당해봐. 진짜 이런 말이 이런 부하가 안 치미십니까?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고 어려워도 거기 평안해. 안 되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정도가 아니라 화끈하게 그걸 들러 엎으셔서 역전하시고 해결을 하신 다음에 평안을 누릴 만하게 해주시면서 평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을 맛이지만 이를 악물고 평안해. 이건 성경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것이.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할 만하시게 건져내시면서 되지. 평안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견딜 만하지. 네, 평안해. 그럼 더 그 다음 것도 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요 세 개념의 정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월 11월이 되니까 카톡이나 소식 오는 중에 뭐가 많이 오던가요? 10월 달에는 누구 결혼한다는 얘기가 많이 와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뭐가 많이 오죠? 누구 아버님, 누구 어머님, 누구 장모님, 누구 장인어른이 주님 보러 급하게 가셨다. 이런 얘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숫자가 좀 따라오는 게 있죠. 뭐가 오죠? 돈 내는 곳. 이렇게 하고 오나요? 그렇게 안 오죠. 뭐라고 와요 요새? 마음 전하실 곳.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을 도려서 이 마음을 꺼내가지고 전해야지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단어는 마음 전하실 곳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안 전하고 뭘 전해요? 쩐을 전하죠.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죠. 비록 단어는 멋떨어진
아주 은혜로운 단어인 마음 전하실 곳 이렇게 써져 있지만 우리는 그 단어의 실상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쩐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셔서 고민할 것도 없이 그 번호로 쩐을 슝 하고 보내잖아요. 외국 사람은 그걸 보면 이해를 못할 수 있겠죠. 마음 전하실 곳. 근데 우리는 척하면 척,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이 단어들의 히브리적인 개념이 그런 차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평안하랬다고 평하고 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간다 이거예요. 보호라고 그래서 보호가 사고 안 당하게 이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 끼친다고 은혜로운 얘기 눈꼬리 이렇게 내리고 살살살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뭔가 찔러주는 게 있는 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터득이 되어야 그래야 사모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하고 그래야 또 제대로 하나님하고 사이클이 맞아서 팍팍 택배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지겨울 정도로 헌신 아닌 헌신으로 뜯겼던 그런 세월들이 수십 년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주님께 드리고 싶고 드린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속상하고 힘들었던 세월들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주보에 나온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헌신은 읽어보셨사옵나이까? 마음에 드시옵나이까? 예, 정말입니다. 숫자 목표 놓고 뭐하고 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셔서 필요하다 싶으시면 내 주머니를 통해서 나가게 하실 것이고 먼저 내게 채워주셔서 그걸 나가게 하시는 것이지 없는데도 전도사님 눈 때문에 또 그냥 봉헌할 때 발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강제로 주님의 눈은 안 보여도 전도사님 눈이나 목사님 눈은 보여가지고 했던 그 처참했던 시절 그거 아니고 아는 만큼 있는 만큼 받은 만큼 빚쟁이가 돼서가 아니라 받은 중에서 일부를 드리고 내 필요 교회 강압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새 생명부가 이번에 필요하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가 계시면 알지도 모르게 나도 잘 모르고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감동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고 또 예를 들면 가나나 태국이나 선교 현장에서 정말 그 제3세계들이 지금 더 국제화 이 양극화되면서 어려운데 선교하는 분들이 지금 봉고들이 다 퍼지고 차가 다 낡고 가지를 못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왠지 모르게 그런 소식이 나도 모르게 들리게 되니 나도 모르게 생각지 않았던 목돈이 들어와서 그중에 일부를 그쪽으로 드리게 되고 이거야말로 주님이 필요를 느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억지로 목표 정하고 실적 채우고 이게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난번에 가나 애들 갔다 오셨잖아요. 가나 갔는데 그때 늘어난 애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오는데 다 또 멀고 하니까 가나 사람들이 차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연소득 빵원이에요. 어떻게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고는 싶은데 어른들이 좀 나이 먹은 학생들이 데리고 오고 싶은데 못하니까 차비 좀 내줄 수 있게 우리가 차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차비가 몇 억일까요? 매월 30만 원. 매월 30만 원이면 100명 가까운 애들을 교회로 매주 데리고 오는데 매주에 차 태워서 그게 없어서 지금 하질 못하고 있다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우린 그걸 아니 언교인들이 이거 듣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하다 보니까 저도 전혀 원고에 없던 얘기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톡 튀어나왔는데 이런 걸 듣고 그건 하나님이 필요를 느끼시는 건가 보다. 사람의 계획이 아닌가 보다. 또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주머니에 슬그머니 뭘 넣어주시고 그분이 또 이걸 통해서 가나가 그런 일이 있어? 태국에 선교사님이 차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불교 나라에서 고군분투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뭐 중고차? 우리도 2, 3년이면 한 번씩 바꾼다는데 뭐 이런 마음이 얼마인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 성락교인이 정말 제대로 된 교회만 이제 안정되게 되면 그런 거 마다할 분은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게 체면과 누구 눈치와 이런 걸 보면서 했던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일에 기회만 닿으면
얼마든지 하실 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제가 알고 주님이 아시고 땅도 알아요. 그런데 옛날에 허영심으로 없는 걸 강제로 우격다짐으로 서원시키고 작정시키고 모가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도살장에 가는 소도 아닌데 덕정에 끌고 가고 삼봉리 끌고 가가지고 문 잠그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우리의 진실은 주님이 아시지만 너무 안타깝고 어찌 보면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후회가 되고 회한이 있죠. 그때 더 온전한 신앙으로 제대로 주님을 의식하며 잘 드렸으면 진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진 않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어쨌건 이와 같이 참 학개서가, 그중에 말라기서하고 학개서가 구약에서 제일 많이 악용되던 구절들이었잖아요. 11조 안 드리는 것들을 아주 지옥에 갈 것처럼 1년에 몇 번씩 협박을 당하지 않나. 학개서는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교회는 부족한데 너희들은 맨션에 사는 것이 가냐, 저희 맨손에 사는데요 맨션 맞다 뭐 해가지고 막 가책을 하게 하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이것만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앞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평강을 이전에 주노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임할 것이다 하고 학개서 2장 7절에 우리가 많이 읽은 구절 바로 앞뒤에 있어요. 그런 구절은 안 읽어. 왜냐하면 거기 돈 얘기가 직접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히브리 관념에서 그렇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마음 전하실 곳 그 개념이에요. 성전으로 금, 은, 보화가 밀어 닥칠 것이다. 이방에 있는 것까지 밀어 닥칠 것이다. 이 표현을 그들 나름대로 수거처럼 하는 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오히려 돈이 임하면 평강이 안 깨지는데요. 아니, 주님의 평강이란 단어는 온전히 다 채워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학개서 2장 7절에 평강이 내 전에 가득할 것이다. 교회 오면 왠지 마음이 편해. 맞지요. 그거 못지않게 더 본질적인 얘기는 먹고 사는 거에 굶어 죽는 영혼들이 없게 채워질 것이다. 풍성해질 것이다. 그게 평강이에요. 주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주님의 영광하는데 그건 빛이 아니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한 그것이 외국에 있던 것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밀어닥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추상적이고 내면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반짝반짝하는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영광이 임했다, 평강이 임하노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국식으로 오해를 하면 그 복과 은혜를 입을 기회가 너무너무 있는데 마치 그걸 구하는 건 수준 낮은 천박한 신앙인 것처럼 한국적 설교를 하고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그거 하는데 찜찜한 느낌을 갖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1단계에서는 그걸 반드시 구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더 중요한 그 이후의 후반전이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또 헌신이 뭐예요? 몸을 바친다잖아요. 근데 우리 헌신하면 제일 먼저 뭐가 쫙 떠올라요? 내 몸이 아니고 세종대왕의 몸, 신사임당의 몸, 전부 그 생각만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헌신, 내 몸, 내 생활, 내 일생을 드리는 게 헌신인데 그거 다 빼고 현찰로 얘기하자 이거. 현찰로. 아니 나중이 아니라 지금 현찰로 쓰라고, 작정으로라도 쓰라고 헌신을 숫자로 바꿔버렸잖아요. 그게 성경하고 거리가 먼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본적인 신앙과 윤리하고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 동떨어진 속상한 그런 시절의 억압을 견뎌오고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드러내서 옮겨주신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설교 들으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죽겠다고 히브리 말로 짝 아주 소리쳤다 이 소리인데 발음도 소리치는 것 같죠?
히브리어 짜크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들으시고 바로로부터 꺼내 주셨어요. 진작 좀 꺼내 주실 걸.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통의 세월을 이제 지나온 것이죠. 자, 질문을 이제 1번부터 좀 보실까요? 성도가 구하는 기복신앙은 비성경적이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선언하는 추상적인 축복신앙만 성경적인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에는 이 단어들이 추상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세적이고 유물적이기까지 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번, 구약의 대제사장의 축복은 신약의 사도 바울의 축도 아시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것과 같은가 다른가? 우리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구약은 이거, 신약은 이거 하고 배우면서 이걸 대립적으로만 너무 배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하면 다 없어요 이런다고요. 구원 있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나중에 확증이 되는 거죠. 종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도 하잖아요. 구약에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약에만 있어요. 죄사함다는 단어가 100번도 넘게 나와요. 그런데 영원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확증이 되는 거죠. 예약처럼, 예표처럼. 그리고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이방 민족들은 구원이 없지요. 얘네들은 종의 구원일지언정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꾸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적대적으로만 너무 신구약을 대립해서 봤기 때문에 오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교리라 그런 거고 교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빨갱이들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라 어버이 수령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확 믿잖아요, 애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도 성경을 확인하지 않고 누구의 어록, 누구의 잘못된 설명을 여전히 외우고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거는 신앙이나 성경이 아니고 교조, 교리, 잘못된 교리를 암송하고 맹종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대립이 아니라 항상 중첩 포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구약의 기본적인 육체적이고 현세적이고 유물적인 것도 축도에 당연히 포함이 되고, 거기다가 영혼과 내세와 영원한 것까지 그런 축복이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니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 어려움 겪지 말고 성령님의 교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 있게 계속 가라. 이것으로 완성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포함하고 중첩된다, 통합적이다. 항상 이렇게 보셔야 손해를 안 보고 양쪽을 다 드신다 이거예요. 우리 제일 고민이 뭡니까? 중국집 가면 짜장면을 먹어요, 짬뽕을 먹어요? 오죽 우리의 고민을 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짬짜면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왜 제발 구약과 신약을 적대적으로 다 때려치고 그것도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 추상적인 거, 내면적인 거, 심리적인 거, 내세적인 거 그렇게만 머무시는 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뼈 빼고 살 빼고 다 빼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3번, 대제사장이나 사도나 그런 목사 말고 성도들은 이런 축복을 하면 안 되는가 되는가? 다른 교회들이 이게 이제 세게 투쟁하는 교회들이 이런 갈등이 있어요. 왜 목사만 축도하냐? 나도 안수받은 장로인데 축도하면 안 되냐? 아이고, 이게 축도라는 형식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요. 아무리 손을 들고 축도를 해도 믿음이 시원치 않고 영감이 시원치 않고 진실이 시원치 않고 하나님과 교통이 시원치 않으면 이건 연기지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위 군경이어서
오른팔이 없는 목사님이 손을 들고 축도를 했어요. 우수는 뭐죠? 장수, 좌수는 부계요. 그럼 그 교인들의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 안 들었으므로 오른쪽 복은 생략. 뺀다? 빼고 좌수, 부기만 복을 주시겠어요? 참 우리가 너무 답답한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들어도 이런 전통이나 역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 안 들거나 못 들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이 단어와 이 내용을 믿고 선언을 하고 복을 빌면 강대상 위에서 이렇게 했건 안 했건 심지어 그 끝이 있을지어다라고 했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기도합니다라고 했건 때에 따라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원하고 이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걸 꼭 축도라는 단어로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 아 그럼 내일부터 내가 하면 되겠구나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역할 때문에 찬양은 찬양 잘하는 성가대가 하고 악기는 악기 잘하는 사람이 하고 설교나 예배 인도는 또 그걸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훈련한 목사가 한다. 좋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신약도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각 성도들의 영적 신분이 그러하니 집에서 자녀들에게 목장에서 영혼들을 만났을 때 심지어 출근하는 직장 앞에서라도 하나님 지키소서 보호하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호의를 부어주소서 하나님 평강 주소서 풍성케 하소서 이렇게 요 내용 요 취지 합당한 이 영적인 무게를 그대로 전하는 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목사만 하고 사도만 하고 대제사장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 대표 기도도 개혁하고 나서 장로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안수집사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도 하시고 성도님들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도 더 자주 하시게 하고 심지어 결혼 안 하고 집사가 아닌 우리 청장년 대학 이런 사람들이 하시도록 하고 아이들도 하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함 받은 족속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혈통을 따라서 유전되던 것은 예표이고 신약은 믿음을 따라서 전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더 좋아지면 우리가 더 정말 자신 있게 신약교회를 만들 거면 설교자를 미리 정하지 않아도 그날 충만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 중이나 집사님들 중에서 누가 그런 감동이 오시면 올라가서 꼭 설교를 30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한 5분 이러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 아멘하고 또 그걸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또 즉석에서 그거에 맞는 찬양도 부르고 또 다른 분이 올라와서 제가 얘기 듣고 보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또 성경 읽고 그 구절이 성도님이 저 집사님이 체험하신 그것과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은혜와 진리와 축복과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초대교회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올라가서 축도하겠다 해도 된다고 와이모 목사가 그랬더라 이러지 마시고 충분히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가 잘 균형과 조화를 맞추되 여러분이 각자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꼭 안수하고 축도하고 폼 잡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좋아 안 하셔요. 관심이 크지 않으셔요. 꼭 진심으로 이 내용을 믿고 세 가지 요소를 빠짐없이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가장 좋은 믿음에서 가장 외식하는 믿음이 뭐냐? 예배에 아무리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려다가도 언제는 참여한다고요? 축도 시간에만 참여하는 거. 그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믿음 아니죠. 그 중심을 주님이 아시지 않겠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또는 주님의 이름 앞에 내 입을 열어 찬양을 아뢰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저 마지막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뭔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A2 뿔 한우 같은 뭔가 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 시간은 안 빠진다. 이거는 타락한 신앙입니다. 갸륵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적 신앙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한 성도들 간에 이런 축복을 서로 많이 주고받으세요. 장로님만 또 집사님께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이 장로님을 위해서도, 집사님이 권사님을 위해서도, 권사님 정말 하나님이 이번 주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도 평강으로, 물심양면에 평강으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런 축복의 말을 오고 가게 하셔야 합니다. 요 관계된 또 다른 내용을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4번은 보호와 은혜와 평강 이외에 건강물질 성공을 위해서도 축복하여야 한다. 5번, 질문의 5번입니다. 얼굴을 비추고 얼굴을 향한다, 그런 표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짐작이 되시죠? 이 원어가 얼굴을 비춘다, 이게 밝은 얼굴로 대한다, 이 소리예요. 어쨌건 짜리지 않고 이렇게 웃어주시고 환하게 맞이해 주시는 그런 얘기죠. 이게 다 얼굴이 환히 빛난다, 환한 얼굴을 만나, 이게 전부 호의를 보인다. 나 너 좋다, 나 너 마음에 들어, 나 너 잘해주고 싶은데,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서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을 비친다 또는 빛난 얼굴을 근리로 돌린다. 잘해주려고, 나도 잘해주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넌 끌려. 난 너한테 받는 거 없이 왜 네가 그렇게 좋으냐? 이 반대는 뭐예요? 주는 거 없이 미운 놈. 주지도 않고 뜯기지도 않는데도 그릇만 보면 왠지 밉잖아요. 이건 뭐예요? 귀신 든 거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왠지 그 사람만 보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눈꼬리는 처지고 해벌레 하는 거예요. 빛난 얼굴, 밝은 얼굴로 마주한다. 호의가 저절로 나오면, 난 너 마음에 들어, 왜 그러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넌 너만 보면 이렇게 해벌레 하냐? 주님의 그런 관계가 정말 중심이 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얼굴을 향한다 또는 이 정확히는 얼굴을 드신다, 이게 뭐냐면 가인의 범죄 때도 그래요. 내가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고개를 떨구거나 고개를 들거나 둘 중에 하나요. 드는 거, 이건 내가 너를 인정한다, 존중한다, 받아들인다, 네 편이다, 이런 뜻이고, 고개를 떨구거나 고개를 돌리면 뭐 하는 거예요? 외면, 거절, 난 너 더 이상 안 봐, 너하고 나는 끝이야, 난 너를 신뢰할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다는 건 아주 끝장이에요. 혐오한다, 이게 토할 만큼 구역질 날 정도로 싫다 하실 때 얼굴을 가리우신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게 얼굴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런 시편이나 찬양 가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6번째,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은혜를 베푸는 거는 이 보호나 평강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느낌이 오잖아요. 오늘 은혜를 베풀었다 하면은 좋게 친절하게 얘기했다도 되지만, 식사 한 끼 대접했을 때 섬겼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아이고 그게 무슨 섬긴 겁니까? 솔직히 그 정도 갖고 왕을 섬기듯 해야지. 그래도 어쨌건 아까 마음 전하실 곳, 이게 쩐 송금하실 곳, 이 뜻이라는 걸 다 아시는 것처럼 식사를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줬을 때 거창하게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더 신앙적이고 푸근하고 따뜻한 그런 용어로,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 나올 때마다 세게 밀어주는 거예요. 세게. 커피 한 잔 은혜롭게 볼 때는 은혜를 베푼다 맞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들이 어떤 데 쓰이는가 보면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1번, 이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보호, 그 개요로 다시 가보시면 보호 안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슨 수준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쯤까지 지켜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냥 별탈 없이 가겠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은 나만 잘해서 되지 않잖아요. 내가 사는 아파트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통닭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알고 일찍 피실했는데 나는 몰라가지고 잘 익은 통닭이 될 수 있어요. 불에 바로 붙은 건 타지만 옆에서 은은하게 데워지는 건 더 잘 익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윗집, 옆집, 아랫집까지 다 보호해 주셔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안전운전하고 베테랑 운전하고 방어 운전을 하면 뭐합니까? 옆에 사람이 한잔 했어. 아니면 먹지 말아야 돼 하얀 가루를 먹었어. 요즘 많이 블랙박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참 정가운데로 가는데 옆에서 들이받아. 가족끼리 오붓하게 삼겹살 구워 먹고 있는데 벤츠가 들어와. 왜 걔가 삼겹살 먹나? 왜 쳐들어오냔 말이에요. 고깃집으로 들어오는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나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운전.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 하나님 옆차, 뒤차, 앞차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나는 당연히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고 지켜주셔야지만 나만 잘하면 뭐해? 남도 잘해야지.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기도가 우선은 나를 위해서라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언제 어디서 지진 나고 폭격 맞고 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그런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무탈하도록 그렇게 기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히브리어는 아니지만 요 안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security입니다. security, 세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인데 묘하게 이 단어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보디가드나 건물 경계 쓰는 사람을 시큐리티라 그래요. 깡패나 나쁜 사람이나 폭력이나 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죠. 이거 당연히 우리가 지켜주신다, 보호, 안전하게 해주신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영어 시큐리티의 또 다른 뜻은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주식. 모르세요? 매일 먹는 밥이라는 주식 말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는 그 주식, 증권, 주식을 시큐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끔 집사님들 중에 고민하면서 상담을 하시는 중에 주식해도 되냐고. 왜? 과거에는 주식하면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양반은 아는 게 땅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위해서 좋은 회사들에게 저축하고 이게 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점점 늘어나죠. 그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종목 사고 머리 쓰고 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회사들이 잘 전문가들이라는 것에서 펀드에 가입하고 ETF라는 걸 사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직장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월급의 일부를 넣게 만들고, 그래서 온 사회가 기업들을 위해서 돈도 지원해주고 기업들이 번 돈이 그들 열심히 젊어서 일한 분들의 노후에 튼튼한 보호망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자본주의의 경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우린 그런 걸 못 배워보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미쳐 날뛰는 거잖아요. 늦게 배운 도적질이 무섭다고. 더 그냥 막 광기로 온 사회가 휘둘리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너무 희망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 휩쓸리다가 또 안타까운 얘기도 들리고. 어쨌거나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이 잘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노후까지 비참하거나 비굴하지 않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시큐리티, 안전이라는 단어가 육체를 보호해주고 사고로부터도 지켜주지만 요 주식, 재산 이런 것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도 시큐리티가 축도의 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이제 우리도 65세가 지나면 국가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모든 분들에게 노령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보장제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회보장제도가 영어로 Social Security예요. 시큐리티가 보장입니다. 보장. 끝까지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노후까지를 국가와 사회와 심지어 교회도
다른 부분에서도 그걸 도와주고 책임져주고 섬겨주는 거, 이게 시큐리티의 세 가지 의미예요.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 재산을 충나지 않게 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인간답게 품위 있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주식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그 재물,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 사회 보장을 보장해 주셔서 사람답게 숭고하고 고상하고 영광스럽게 아버지 집에 가도록 책임져 주는 거, 이 보장도 똑같은 시큐리티, 바로 이 보호입니다. 그래서 축도가 됐건 축복 기도가 됐건 권면이 됐건 좋은 인사말이 됐건 주님이 끝까지 잘 지켜주실 거야 할 때는 그냥 요렇게만이 아니라 안전하게 옆 레인까 옆 차로까지 위아래 집까지 옆 회사, 나하고 거래하는 거래처가 무너지면 내 회사도 어렵잖아요. 나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로 된 나로 인하여 그들까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그렇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를 믿으시고 그렇게 지켜주세요 하시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는 거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런 건 아닐 거야, 이건 내면의 문제일 거야, 이렇게만 하고 기도하시면 내면의 축복에만 머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호, 곧 안전의 세 가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이퀄 호의 하고 개요의 3번에 돼 있죠. 은혜 베푸는 게 식사 한 끼 대접해 주거나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이 은혜 베푼다는 단어를 쓸 때는요, 유력자, 막강한 자, 끝발 있는 자가 도운다는 뜻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커피나 짜장면 한 그릇 정도가 아니라 유력자. 가장 그래서 이런 예를 잘 아는 게 여러분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입니다. 룻이 완전히 남자들 다 집에서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에 온 다음에 생계가 막막할 때 그 동네 제일 부자인, 먼 친척이면서 제일 부자인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아시잖아요. 호의를 입었다, 좋게 봤다 정도가 아니라 편해, 특혜, 좀 저속한, 적나라한 얘기로 하면 몰빵, 그걸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나 왕이나 막강한 권한과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을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줄 수도 있는데 왠지 제가 끌려, 왠지 쟤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팍 밀어주는 걸 보고 은혜를 입었다, 호의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갔는데 도무지 답답하고 내가 이거 자격이 되는지 받을 수 있는지 모를 때 왠지 모르게 그 직원 하나가 날 보더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뭐 어려운데 이거 탈 수 있나?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냥 퉁명스럽게 안 돼요. 자격 안 되세요. 뭐 써오셨어요? 안 돼. 이럴 수도 있는데도 나를 갖다가 앉히고 자기가 다 확인해가지고 요거 되시고요. 혹시 제가 모르니까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하고 또 딴 거라 해서 요것도 받으실 수 있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주는 걸 보고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었다. 행정복지센터 정도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심지어 외국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왠지 모르게 내가 하는 일과 연결이 된다, 이래가지고 연락이 오거나 내가 믿지면 믿져도 그만이지 뭐 하고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왔다든가,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도와주는 걸 보고 은혜를 입혔다, 은혜를 끼쳤다,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중동의 만수르가 비록 예수는 안 믿지만 중동의 왕족이 갑자기 나하고 연결이 돼서 미스터 킴 내 회사에 내가 투자할게, 이렇게 되는 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이든지 누구든지 나보다는 힘이 있고 나보다는 정보가 있고 나보다는 해결 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사심 없이 대가 없이 치사하지 않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걸 보고 은혜를 입었다, 호의를 입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더 여러분이 적나라하게 와닿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일거리를 주는 상관이나 또 원청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그만 사업체라도 하시는 분들은 또 어디 납품해야 되는데 거기 부장이 전에는 갑질을 하더니 갑자기 내가 새벽기도 한 달 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사람이 헷가닥 돼가지고 김 사장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다음에 이거 올 때 내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줄 알았는데 팍 물량을 지금까지 뜬 것보다 5배를 밀어줬다. 이걸 성경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은혜를 입혔다, 은혜를 끼쳤다, 내 입장에서 은혜를 입었다, 호의를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원청, 납품, 거래처, 심지어 정말 자금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물주가 나타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좀 도와드려 볼까요? 하고 밀어주는 걸, 그걸 체험했을 때를 은혜를 입었습니다. 호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주 풍부하게,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심지어 중국하고 거래가 있는 분들은 중국 공산당원하고 줄이 닿아서 내가 공산당 가까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독교인인데 나는 하지 않았는데 왠지 모를 감화감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다 보니 그런 공안에 있는 누구와 또는 공산당의 꽤 높은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자기 아이가 한국에 놀러 왔는데 좋은 체험을 가졌는데 한국에서 왔다니 괜히 마음이 들떠가지고 모두 아디니까 해서 팍 밀어줄 때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은혜 입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입었다는 게 그런 적나라하고 직접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삶에서 자금의 문제라든가 납품의 문제라든가 하청의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 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은혜를 입혀주세요. 유력자, 제가 치사하게 뇌물이나 아부나 이런 거 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감화감동하셔서 도처에 유력하고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감동하사 일이 뚫어지게 해주세요.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도 근본적인 은혜를 입지만 그런 유력자들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체험이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내면의 차분한 마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평안하라는 샬롬이라는 원어 뜻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게 역전이 되고 완비가 돼서 온전해진 상태를 얘기할 때 샬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라고 해석하기 전에 온전함, 완전함,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핍이 채워져야 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필요가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몸이 고장난 사람은 고장난 게 고쳐질 때 만족이 있는 것이고 그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막 사울에게 핍박받아가지고 도망가는 얘기가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때 나발이라는 부자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남편 이름은 나발, 부인 이름은 아비갈. 그런데 다윗이 평소에, 다윗은 왕은 그때는 아니니까 부마잖아요. 왕의 사위. 그러면서 자기 사병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양치고 큰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보디가드도 해주고 은혜를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적당히 주고받고가 잘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장인어른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도망가니까 이 나발이 어리석고 아주 저속한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안면을 싹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네가 힘이 있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되니까 내가 사귀었고 주고받고 했지만 지금 도망가는 네가 나한테 뭔 소용이냐, 언제적 우리가 아는 사이였던가, 뭐 이렇게 아주 그 몹쓸 안면 몰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인인 아비가일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미리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남편이 워낙 못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시라고 그러면서 잘 화를 누그러뜨리고 또 조금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잘 지원하고 돌아와 봤더니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 이 얘기 아시죠? 그럼 나중에 그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어요? 됐잖아요. 아마 다윗이 이 말이 옳아서도 용서를 했지만 뭐 때문에 용서했을 것 같아요? 미모에. 그래서 실제 유대교의 그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중에 성경에 나온 3대 미녀 얘기할 때 아비가일이 들어갑니다. 사진 본 것도 없으면서. 어쨌건 그런 일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다윗이 자기 너무 힘들고 지금 쫓겨가서 아니 부하들 거느려면 일단 먹여야 되잖아요. 먹고 무기도 장만하고 뭐 해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먼저 부하를 보내면서 아비가일에게 평강을 빕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뭐라고 비하면 내 집이 내가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내 집이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내 소유가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항상 뭐라고요? 3세판 3입니다. 성경대로 사시려면요 뭔 얘기를 해도 3번 해야 되는데 3번 똑같이 중언부언하시면 안 되고 아주 미칠 지경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내용이 더 강화되고 더 중요한 것들을 섞어 3번을 하시는데 아니 그냥 평안하라 그러면 될 텐데 구체적으로 내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기를 원한다. 그거죠. 그 다음에 내 가족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너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화목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아니 소유가 평강이 뭐가 필요해요? 내 소유가 평강하기를 원한다를 요 3중적으로 같이 말을 해요. 요 때가 뭐냐? 내 소유가 대박으로 더 늘어나기를 원한다. 이 원어입니다. 샬롬인데 그 뜻이 바로 늘어나기를 원해요. 창세기 1장부터 복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쭉쭉 확산되고 확장되고 확대된다고 3확으로 말씀드렸잖아요. 3한만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3확 이런 것들 좀 잘 넣어두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늘어나는 게 복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빌고 평강을 비는 게 그대로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고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다윗이 일부러 네가 평강하라, 네 가족이 평강하라, 내 소유가 평강하라, 사업 잘 되고 번창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학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뭐가 임한다고요? 조용해질 것이다가 아니고 은과 금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불을 환하게 키란 소리가 아니고 은과 금이 임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이 유대인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번쩍번쩍하는 것으로 그걸로 이해를 하고 그걸 열심히 복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신앙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은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자답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손이 짧으셔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다른 일을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손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을 하나님의 손 또는 손가락으로 우리는 안수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구약 내내 강조한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과 어린아이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뭐냐? 전도가 아니에요. 구제. 그래서 전 세계 제일 부자들도 유대인이지만 제일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기들에 대한 칭찬이 뭐냐면 필랜스로피스트, 박애주의자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데 그게 정말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물질을 전하고 구제를 전하는 그런 사회사업가를 필랜스로피스트라고 해요. 그들이 제일 사모하고 좋아하는 칭찬이 명예가 그것입니다.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벌어서 그걸 가지고 재단을 세워가지고 그 수많은 곳에 이렇게 돕고, 그걸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그 일을 대행한다, 영광스럽다, 나는 그분의 평강을 보았고 그분의 평강을 끼치노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니 하나님이 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조금 우리가 보기엔 좌파 같다 그런 사람들 중에도 조지 소로스라는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주식 증권의 부자가 있어요. 이름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걸 얻은 다음에 어디에 또 집중으로 쓰냐, 저 아프리카나 또 이런 중동이나 이런데 민주화 운동이 자스민 혁명이라고 한 20년 전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돈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도록 하는 데 써야 된다, 박애주의자 필랜스로피스트니까. 그런데다가 민주화, 여기 우리 민주화 자매가 있는데 민주화 운동에 자금으로 돼서, 그래서 한때 막 북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민주화가 되고 국가들이 독립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돈을 댄 거예요. 우리같이 이데올로기에 쩔어 있는 국가의 기준으로 보면 좌파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자와 아주 못된 폭군 때문에 백성의 99%가 굶어 죽게 생기고 어려움을 겪으니 종교의 억압, 정치의 억압, 이데올로기의 억압으로부터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래야 또 기독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유대교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도록 이렇게 하는 데까지 썼습니다. 그런 정도로 세계를 대상으로 자금을 쓰고 세계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자기가 쓰임받는 걸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심지어 농담이 아니라 그런 구제를 할 때 혹시 가까운 데서 정말 직접 돈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정해져서면 보이면 줍니다. 뉴욕은 유대인의 도시니까 이제 그런 걸 종종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맙다 그러면 아닙니다. 내가 더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 몇 푼 던져주고 갑질하거나 폼 잡거나 하나님 나 잘했죠, 이 수준이 아니라 온갖 인간들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아들의 보혈로 다 구속해 주신 다음에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못 듣고 완악하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안타까워하시는 중에, 적어도 굶어 죽거나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하시는 그분의 필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나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 이 일만 맡기신 게 아니라 재물도 내 손에 들려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으므로 나는 이 일을 한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할 기회를 준 그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오히려 고마워할 정도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대로 된 그런 유대인들은. 여기 까만 모자 속 까만 옷 입고 귀민머리 이렇게 이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가지고 다 쓸어버리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는 아주 과거 우리 성락교인 같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경건한 것 같지 않아도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뭔지를 알고 이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임하면 이렇게 건강, 구원, 행복, 풍요, 번성,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온전해짐, 이게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평강의 의미입니다. 나도 그래야 되지만 내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신, 듣게 하신 분의 그런 사정도 어떻게든지 내가 10분의 1만이라도 좀 도움이 돼서 그분들도 평강이 귀로만 들어오고 요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주머니로 들어와서, 입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힘이 날 수 있게 되는, 그런데 내가 10분이라도 좀 도움이 될 때 내가 그들에게 뭘 끼친 거예요? 평강을 끼친 거예요. 평강.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강이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보호, 안전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대표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보장, 사회보장, 죽을 때까지 비참하지 않게 품위 있게 살 수 있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 가지고도 살 수 있고 10분의 9를 그렇게 퍼날려도 괜찮은 정도로 그렇게 책임지시도록
대제사장 보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또 보호뿐만 아니라 호의, 은혜는 막강한 유력자가 내가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아부한 것도 아니고 알랑거린 것도 아닌데 묘하게 하나님이 연결하셔서 내 계약이나 내 난관이나 내 모든 어려움을 푹 밀어주는 유력자를 만나서 호의를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되라고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내면이 아니라 내가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내 집 가족들이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내 소유가 평강하기를 원하노라, 늘어나고 멈춰나서 더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단어가 이 대제사장의 축복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요약을 보실까요? 보호와 안전의 복으로 무탈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사회보장까지 확보되어야 한다. 은혜와 호의의 복으로 뜻밖의 유력자, 제도, 기관, 담당자로부터 도움이 임한다. 평강과 풍성의 복으로 결핍은 채워지고 고통은 없어지고 환경이 넉넉해진다. 왜? 자랑하려고, 다른 사람이 이걸 퍼나르려고. 10분의 1을 11절 할 거냐 말 거냐의 고민이 아니라 10분의 1을 갖고도 넉넉하고 10분의 9를 막 쓰는 그 즐거움에 날이 새는 줄 모르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오늘 어느 쪽 가서 어떻게 좋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막 이 설레임에 밥도 먹는 듯만 직장에 안 잘리려고 밥 강제로 넣고 가는 그게 아니라 오늘 누굴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실까, 이 설레임에 밥을 뜨는 둥만 너무 설레고 너무 기쁘고 너무 기대가 돼서 막 뛰쳐나가는 이런 아침을 맞이해야 그게 정말 하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장, 성경적 히브리적 복은 추상적, 심리적,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현세적, 유물적, 구체적인 것이다. 저장 2번, 성경적 히브리적인 복은 0, 6, 2분법, 0은 거룩하고 6은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아니다 이거예요. 6도 거룩해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예요. 또 성소기원론, 성, 기도나 이런 거는 거룩하고 속된 직장이나 바깥 세상은 더럽고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영혼, 영육 이분법이나 성속 이원론이 아니라 둘을 합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것이다. 저장 3번, 성경의 추상적인 표현과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동전의 앞뒤, 손바닥과 손등같이 한 세트로 잘 이해하고 다 체험해야 한다. 마음 전하실 곳에 하트만 보내지 마시고 신사임당도 보내시고 세종대왕도 보내시고, 그게 제정신된 정상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 마음 전하실 곳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 쩐송금하실 곳, 이게 너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호, 은혜, 평강 이런 단어들 앞에서 내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구체적인 것들도 같이 아뢰고 같이 받으셔서 넉넉하게 흘려보내는데 여러분이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포괄적인 복의 선언, 육체와 심령과 영혼, 현세와 내세, 땅과 하늘 이런 걸 좀 다 하셔서 관복, 복을 이제 잘 관리하는 거, 향복, 복을 잘 누리는 거, 매복, 복을 잘 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복, 분복, 복을 잘 분배하는 거, 또 그 다음에 공복, 나 오늘 밥 안 먹고 왔는데 그 공복 말고 복을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것, 이런 거 잘 하시고 남에게 축복하고 기복하고 정말 그들이 그것을 잘 전복, 전화위복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고, 연복, 연금술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연금술처럼 복으로 바꾸고 이해하고 또 실제로 받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될 때 진짜 우리가 성경적 복을 알고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자녀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그들은 희망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는 고생을 하건 뭘 하건 나아진다는
확신이 있었고 낙관이 있었고 실제 나아졌는데 얘네들은 부모님하고 살 때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게 거의 객관적으로 드러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미안해하시고 사과도 하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오늘 들은 이 내용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인 복들을 여러분이 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안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나 아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꼭 이렇게 안 하셔도 손 붙들고 이런 축복, 이런 축복기도, 이런 축도를 각자 신약 성도들께서 해 주셔야 해요. 대한민국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금까지 써주셨고 앞으로도 그래도 좋은 것들을 보이게 해주실 걸 감사하시고 주변 젊은이들과 이웃들에게 이런 복을 선언하고 기도하고 끼치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